바나바는 모두가 다 꺼려하는 바울도 품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마가 요한은 본인의 조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 요한을 더 피부치로서 더 데려가기도 싶기도 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자신들을 떠났던 마가, 아마 마가 역시 마음이 좋지는 않았겠죠. 같이 전도를 떠났다가 소위 말해서 배신자가 된 것이니까.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마가는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정말 한번 실패로 그 사람을 버렸더라면 아마 마가가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지만, 아마 바나바가 마가를 잘 양육을 했고, 훗날 아시는 것처럼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의 통역사로도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어제 살폈지만 베드로의 통역사죠. 베드로의 통역사로 활동을 했고, 어제 살폈지만 바울은 말년에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와라 할 정도로 이 마가는 아는 사도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도 기록한, 참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었죠. 좌우간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길이 갈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성경은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3, 6, 9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13장부터 15장까지 1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일이 끝났고, 16장부터 이제 18장까지는 2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 보시면 지명이 두 개가 나오죠. 더베, 루스드라. 기억나시나요? 네,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두 코스가 루스드라, 더베였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안디옥 교회 보이시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예전에 1차 때는 그 밑에 요렇게 생긴 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브로 섬인데, 구브로 섬으로 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가는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코스였는데, 이번에는 안디옥에서 바로 육로로 해서 이렇게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볼 지역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해서 드로아에서 저쪽 빌립보, 이게 그 중간에 해협이 있습니다. 해협,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해협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유럽입니다. 드로아까지가 지금의 이제 터키 땅이 되고요. 소아시아, 아시아 땅이 되고요.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이쪽 오른쪽 왼쪽이신가요? 왼쪽이시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쪽으로 가시면 이제 유럽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서, 아쉽게도 복음이 동쪽으로 갔으면 아마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 먼저 왔을 텐데, 성령께서 복음을 서쪽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서방이 먼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림을 치워주시면 이제 이 더베하고 루스드라로 이제 바울이 직행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그 디모데라는 그 이름 뒤에다가 제자라는 말을 붙인 걸 보니까 아마 이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 뒤에 보면 이 가족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유대 여자입니다. 근데 유대 여자라고만 하지 않고 믿는 유대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는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사실은 신실하다 이런 뜻도 되고 믿을만하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성품을 나타낼 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 때 이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제 우리 성경에는 믿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좌우간 유대 어머니였던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 일행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건 분명해요.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가,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들 디모데가 제자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버지의 이 국적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유대, 아버지 헬라 사이에서 태어난 소위 말해서 이제 다문화 가정이 됩니다. 요즘은 뭐 혼혈 이렇게 잘 안 하고 다문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이 디모데는 헬라 아버지와 유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반만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입니다. 이제 이 디모데에 대한 평가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루스드라, 이고니온 전부 다 이 같은 지역입니다. 그 더베, 루스드라, 그다음에 이고니온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뭘 받아요? 칭찬. 이게 이제 칭찬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게 말해주다라는 말이 칭찬 아닙니까? 예를 들어 누구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면 칭찬이거든요. 또 이것 대신에 또 증거를 받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선한 일에 대한 증거. 우리가 왜 직분자를 세울 때 한 가지 여러 가지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선한 일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삶에 대한 열매에 대한 증거를 받을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좌우간 이 디모데는 뭐 성품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어떤 칭찬, 증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러면 참 뭐 기도 열심히 하는 증거가 있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증거가 있고,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방에서 교회 학교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세상에서도 선한 증거, 이렇게 되면 되게 중요한 자격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사람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딱 보고 우리 뭐 속된 말로 탐이 난 거예요. 야, 참 데려갔으면 좋겠다. 우리 전도 여행 다녀봐서 알지만 한 명의 동역자가 상당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 하나가 천군만마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낑낑대고 일하다가도 누구 하나 딱 제대로 이렇게 동역을 하면 힘이 나고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했지만 이 디모데가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새로운 선교 파트너로, 동역자로 이제 바울이 이제 초청을 하죠. 그래서 우리 3절에 보시면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탐나지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죠. 그게 뭐죠? 그렇죠.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15장 우리 전체를 살폈습니다만 여러분 15장 전체에서 바울이 뭐 가지고 싸웠습니까?
이 할례의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할례 문제, 할례 받게 하려는 유대인들에 대항해서 바울은 아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의지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한 방에 끝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토론하고 오랜 시간 논쟁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까지 연관해서 그 문제를 오랜 시간 싸워서 얻은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싸웠던 할례 문제를 바울이 쉽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마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가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물론 유대인이긴 하지만 아마 이 어머니가 아버지의 의견을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꺾지 못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여러분 그럼 행한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앞서 15장에서 할례를 목숨 걸고 반대했던 이유는 그 할례를 무엇과 유대인들이 연결시켜서 자꾸 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구원과 연관시켜서 유대인들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 맞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할례, 그리고 그 할례는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그 구절 하나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것 플러스 모세의 율법인 할례 같이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 때문에 할례를 목숨 걸고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그 3절의 끝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간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다 소문이 났죠.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틀림없이 뭘 가지고 시비를 걸겠어요? 그렇죠. 할례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 출신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100%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할례까지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했을까요? 심히 괴롭힙니다.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갔냐는 둥, 어쩌냐는 둥. 여러분, 우리 그 무슨 장관이나 어떤 중요 요직의 청문회 보셨습니까? 참 평소에는 전혀 모르다가 청문회 한번 하고 나면 진짜 속된 말로 애들 멘탈이 싹 붕괴됩니다. 싹 털어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출신부터 해가지고 뭐 옛날에 썼던 논문 그 내용 한 줄까지, 여러분 어때요? 사선 검증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다 조사 들어갑니다. 그럼 뭐 장관 세우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여론이 반대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데리고 갔다가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힘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힘 다 쓰는 겁니다. 진이 다 빠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했을 때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안 되겠다, 우리가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디모데야, 이것은 구원하고 상관없지만 우리가 복음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원하는 할례를 받고 움직이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시면 이 사실에 대한 회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유롭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줄 이유가 없다. 내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만 행하면 되지만,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 자유를 쓰지 않고 종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게 궁극적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바꾸어 준다. 그 이유는 그들을 얻는 것, 그들을 복음으로 얻고자.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유대인에게는 내가 무엇과 같이 됐습니까? 유대인과 같이 됐다. 그 이유는 유대인을 얻고자. 여기서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바울은 물론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지만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게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과 같이 됐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할례를 받으나 할례를 받지 않으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할례 받으셔도 되고요, 예수 믿고 할례 안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대속적 죽음에 우리가 의지해서만 구원받는 그 하나, 나머지는 해도 되고 빼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로마서 3장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무할례 이거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논쟁을 해야죠. 이건 중요한 거지만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로마서에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구원 말고요, 사역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제가 이제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사역적인 할례를 여러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불교 국가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불교 국가 사람들은 대부분 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불교는 아마 고기 요즘 불교들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먹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고기를 안 먹는 그 문화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여러분, 고기를 먹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고기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먹는 내 모습을 보면서 복음까지도 만약에 거부하게 된다면 여러분, 고기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드실 수 있죠. 드실 권한도 있고 자유도 있고, 그들을 향해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야, 고기 먹어도 돼. 너희들 이거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어. 하지만 그들이 그걸 못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기를 안 드시는 겁니다. 왜요? 그렇죠.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또 그들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머리에 염색할 수도 있으시겠어요? 아멘? 예. 찢어진 청바지 입으실 수 있겠습니까? 입고 싶으셨는데 잘 됐죠. 입으실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머리를 파마를 하시든 머리를 삭발을 하시든 빨주, 노초, 파람 뭐 이렇게 7가지 색으로 이렇게 하시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을 얻고자, 그들이 일단 나를 받아들이는데 한복 입고 가고 막 넥타이에 정장에 막
머리에 올백 무스로 바르고 가고, 참 그들이 나한테 다가오기가 처음에 쉽지 않겠죠. 그들과 가까이 그들의 눈높이에 그들을 얻고자 내가 내가 한복을 입을 자유가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문화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 기억하시나요? 자식과 마누라만 제외하고 다 바꿔라. 얼마나 이 간절했는지 이건희 회장의 그 말 속에 너무 고리타분한 이런 모든 이 제품들에 대해서 세계화에 맞춰서 생존해 나가려면 다 바꿔야 된다. 아마 그래서 막 삼성이 세계적 기업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한 단계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구원받는다는 걸 제외하고는 여러분 다 바꿀 수 있어요. 싹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거든 안 바꿀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커튼 이거 만약에 당장에 다음 당회 이거 결의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바꿔가지고 시험 드실 분들이 있으면 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뒤에 이 커튼 색 결정하다가 교회가 쪼개졌다니까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녹색으로 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다가 쪼개졌어요. 저희 교회는 이 초록색이네요. 어떤 교회는 여기 빨간색입니다. 그거 하나 바꾸면 죽습니다. 그거 하나 빨간색으로 바꾸려다가 완전히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불필요한 싸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보기 좋은 것, 깨끗한 것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것 하나만이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우리가 힘써야 될 에너지지, 다른 모든 것은 뭐예요? 충돌과 갈등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그냥 둘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시면서 복음을 제외한,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많은 것들은 다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궁극적 자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그들의 음탕한 삶을 같이 살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 하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을 얻어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